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 안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점케 하셨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474면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멜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의 그 외의 병거의 발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주 안에 복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하 8장은 다윗 왕조의 황금기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잘 되는 거죠.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니다. 너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할 것이고 내 몸의 씨앗이 내 자손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밑작업을 다윗이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꼭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아들일 때 그럼 그 결과로 다윗의 삶과 나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사무엘하 8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인간의 모든 계획보다 얼마나 강력한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을 때, 야,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지어주겠다라고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은 곧바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스라엘을 그동안 이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히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승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명 승리의 황금기죠. 먼저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블레셋을 쳐서 그들의 주도권을 꺾고, 블레셋의 중요한 유충지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성경 맨 밑에 보면요, 1번 해가지고 메덱 암마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모성의 굴레, 어머니의 굴레라는 어머니 성읍의 고삐를 빼앗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동쪽에 있는 모압을 쳤습니다. 그런 모압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한 줄로 재어서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리는 냉정한 처리를 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로써 모압은 다윗의 조공을 바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강대국 소바왕 하닷에셀과의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3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하닷에셀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역시 다윗에게 패배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병거 부대 중 병거 1000대분의 말은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때 보면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 1000대분의 병거의 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병거가요 뒤에 아킬레스건 힘줄이 끊기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거가 많고 군사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마음 대신에 우리가 군사가 많으니까 이겼겠지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 들까봐 자신이 그 교만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7절과 8절에 보니까 금방 배를 빼앗아 왔죠. 또 많은 놋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금이 넘쳐납니다. 놋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돌아왔느냐? 7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곧 인생의 승리입니다. 다윗의 연이은 승리는 그의 군사적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은데요. 아야, 가만히 있어라. 내가 거기에 거하겠느냐? 내가 거할 성전을 네가 지을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수 있는 그 작은 집을 네가 지을 수 있겠느냐? 나는 큰 집에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큰 집.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짓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지어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큰 열망이었던 성전 건축을 내려놨습니다. 이 자기 부인과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수학 능력 시험. 아이들의 마음이요.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떨리는데 자녀들의 마음이요.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고 가고 싶은 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돼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고서 항상 감사하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이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존 오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영성을 강조했냐? 죄 죽임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웬에게 있어서 죄 죽임은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일 수 있는가? 자기 의지를 죽이고 내 감정, 내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누가 봐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는 자신의 선한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것은 오웬이 말한 자아를 죽이는 영적 순종과도 같다고 말하겠습니다. 이 순종이 이루어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세상의 어떤 전쟁, 블레셋, 모압,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자아를 죽일 때 내 안에 자아는요, 잡초마냥 쫙 자랍니다. 제 집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농사를 졌거든요. 논에 가면요, 벼도 잘 자라는데 뭐도 더 잘 자랍니까? 논에 있는 피도 더 잘 자랍니다. 얼마나 잡초가 잘 자라는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지 않으면요, 내 마음의 자아의 그런 내 감정의 그런 것들이요, 잡초처럼 쑥쑥 자라납니다. 이것들을 잘라내고요, 뽑아야 우리가 삽니다. 두 번째, 진정한 정복은 왕의 통치권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 말씀 보시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이 거두었지만 성경에서는 누가 이기게 하셨다? 6절 끝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긴 것은, 승리는 다윗이 거두었지만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승리의 결과말인 6, 7절에 나오는 금방패와 8절에 나오는 많은 놋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신의 통치권과 정복의 열매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소유였음을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얻는 성공, 재물, 명예 등 모든 열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삶에서 정복한 모든 영역의 왕의 통치권을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곧 참된 신앙인의 정복 생활입니다. 영국의 선교사님 중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어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가서 거기서 일생을 사신 분 중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내려놓음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계획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찰스 쉐돈 목사님의 그 저서처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다윗이 승리의 공로를 야 금이 대단히 많이 쌓였다 야 금으로 의자 좀 만들어봐라, 금으로다가 뭐 좀 만들어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정복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아를 비우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주도권을,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평안함은 나태의 함정이 아닌 다음 사명의 준비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절 앞장을 한 장 넘겨보면요.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된 때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평안할 때 나태하기 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궤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받은 후 곧바로 나라의 안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먹고 살만한데요. 누가 싸우고 싶겠습니까? 누가 전쟁터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나라가 평안해지고 궁에서 사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이럴 때 먹고 즐기자,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이스라엘 괴롭히던 전 나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겨야겠다라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평안할 때 게으르기 쉽지만, 나태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궤를 돌아본 것이 7장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평안할 때 좋은 궁에 사는데 주의 언약궤는 바로 저쪽에 있네. 또 이 천막 안에 있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주님을 모실 성전을 지어야겠다. 궤를 돌아봤고 언약을 받은 다음에 네가 짓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 거야. 영원한 왕조를 지어줄 거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곧바로 나라의 안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복 전쟁을 8장에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평안과 안식은 나태의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할 때 힘을 재충전해서 다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먹고 살만한데 괜찮은데 한 것은요. 왜 주시는 자십니까? 잘 충전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시간입니다. 보너스의 시간입니다. 프랑스 청교도 신학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소명의 중요성, 보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누워서 자지 마. 어디 놀러 가지 마. 열심히 내가 직장 주었지.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고 살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이렇게 띵가띵가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란 말이야. 열심히 일해. 기도하고 일하고 예배드리고 일하고 일하란 말이야. 하고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평안함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주변의 원수들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 것은 왕으로 받은 소명에 충실했음을, 부지런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함은 나만을 위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잘 충전해서 바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부지런히 열심히 감당해야겠다는 시간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제를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의 승리 보고서는 다윗의 능력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다윗이 얼마큼 잘해서 얼마나 말주변이 좋고 얼마나 군사력, 지략이 좋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한글 비성로 도봉동인지 하여튼 거기를 임직식 있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제법 모였어요. 근데 원래는 교회가요. 여기도 약한 교회, 막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교회, 여기도 약한 교회, 톡 치면 무너질 것 같은 교회 둘이요. 우리가 교회가 이러면 되겠느냐? 교회를 합치자 해가지고요. 두 교회가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이요. 길어요. 왜 교회 이름이냐? 아니, 교회가 합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을 써야지.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이름을 써야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 이 교회 이름도 붙이고 이 교회 이름도 붙이자 해가지고 교회 이름이 길더라고요. 제가 볼 때 딱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약하고 약한데 어떻게 할까? 합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아주 그냥 힘차고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힘차게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 모든 삶의 열매, 정복의 결과, 열매, 금이든지 노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리고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지지난 한 주간 마음속에 있는 가장 많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단어가 뭐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저 그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압도적인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저를요. 야 이놈아 가만히 있어. 손가락을 하나님께서 살짝 찍어 누르면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숨이 턱 막힐 만큼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바로 복되게 하는 기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자녀들의 길 이번 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아이들한테 인생의 중요한 기간 아닙니까? 누가 시험 보는지 아시겠죠?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로 자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를 눌러주셔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 안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우리 삶의 어려운 장벽이 무너지고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는 승리의 성도 되도록 다윗처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함께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장로님 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저녁 7시에 마칠 수 있는 하나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성도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권사님의 딸이 또 이렇게 몸이 탈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하권사님의 딸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탈난 부분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